이 시간 우리 산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다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며 통치하시는 만유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또한 모으기도 하시는 하나님, 흩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9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교만한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자기들도 높아지려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계속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보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주시고 창세기 1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흩으셨다는 거예요.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창조의 역사를 계승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나이 75세 된 아브람을 콜링하십니다. 아브람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말씀하셨고 땅을 주겠다 말씀하여 주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허락한 그 소명을 부여잡고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리얼 워시퍼로 참된 예배자로 늘 드려지는 삶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아브람이 살게 되어 아이야 아브람, 이삭, 야곱 믿음의 계대 신앙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 나타난 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시면 예레미야 15장 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은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계속 악행을 행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15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BC 58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그 백성들이 포로로 온 지면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읽기 잘 아는 다니엘을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보시면 그는 포로 생활하면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리얼 워시퍼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결국에 수십 년 동안 왕조가 변하고 왕이 바뀌었어도 다니엘은 늘 형통한 리더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방 민족들에게서도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시대,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반문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쭉 모든 걸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성도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까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정말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방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브라함 같은, 다니엘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주님의 종들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으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바르게 정말로 서서 회개하고 진정 주님께로 돌이켜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영적 정말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했을 오늘 에베소서 기록했던 시대적인 정황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죽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감옥에 끌려가서 모진 매를 맞고 정말로 많은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정황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은 역병도 생기고 또한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는 자들이 정말 힘들었던 시대적인 정황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오늘 AD 60년경에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으로 집필하게 되었는데 그는 엄청난 도전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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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고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정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편안한 상황도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의 몸도 아닙니다. 입을 거, 마실 거, 먹을 거, 잠자리 모든 게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계속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 신자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도전 주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영적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딱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역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어요. 보세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생육, 번성, 충만은 sonship이요, 정복하고 다스리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킹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계 통치권을 위임하여 주셨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으며 자자손손 생육, 번성,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sonship과 kingship을 부여받은,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귀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절에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사람, 여러분, 사람,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람이다 이렇게 다 일컬어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면서 사람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딱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도 동일하게 복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동일한 복을 그들에게 이렇게 쭉 허락하여 주셨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계속 믿음의 자녀들에게, 사명을 맡은 백성들에게 계속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농사합니다. 골짜기 농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해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내려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소떼 양떼가 떼를 이루고 일하는 종이 심히 많았더라. 창대 왕성 거부의 복을 하나님이 계속 이삭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15편 12절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늘 생각하여 주신다는.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식들 늘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늘 생각하시잖아요. 자식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식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껏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주무시고 계시고 졸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시며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되 이스라엘 집이나 아론의 집이나 물온대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와 같은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확신하시며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데 오늘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보세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주시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앞부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성경 보세요. 누구 안에서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반드시 고백해야 될 건 뭐냐? 늘 나는 지금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주 안에 있다. 인그라이스도 주님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안에 있다. 나는 지금 주 안에 있다. 확실하게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바울서신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 보면은 주 안에라고 하는 이 용어가 160번 나옵니다. 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도 쭉 보시면 36번이나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쭉 강조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속감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예수 안에 다 거하게 하여 주셨고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거하게 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여 주여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풍성하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2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 능력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쭉 계승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능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을 갖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전수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때마다 만물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모진 매를 맞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고, 그는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을 부여잡고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손 동기를 극복하려고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결손 동기, 신학적인 용어로 결손 동기라고 그러는데, 부족한 걸 채우려고,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질고도 고쳐주시잖아요. 우리 수요일마다 간증 시간에 많은 분들이 치유받은 간증 얼마나 많이 간증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두 손 들고 와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부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육신의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면 또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요.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모든 관계성 문제 속에서 너무 힘들 때마다 주께로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또 해결해 주셔요. 결손 동기를 극복하려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영적 수준을 밑으로 이렇게 하향하는 것이고, 하이 레벨이 로 레벨이고, 정말 우리들은 나의 지금 필요한 이것저것 이것을 정말로 해결받으려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쏟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에베소서 3장에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육신의 질병, 물질의 정말로 채워짐, 갈등의 해소 문제가 아니라 영생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권세를 주셨잖아요. 권세자들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권세자다. 권세자, 여러분,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고요. 권세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들 계속 축복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녀들 다 복을 내려주시고, 권세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다 우리의 기업이 되는 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날마다 때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받은 복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받은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세상 풍파 계속 몰려와서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세워보라는 거예요. 받은 복,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한번 우리가 착 세워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많은가.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풍성한 복을 내려 주셨어요, 여러분. 복을 내려 주셨다고. 아이고, 목사님, 제 상황이 이런데 무슨 복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음을 아멘으로 믿고 선포하며 나가면 보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보다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하는 사도 바울이 무슨 감사의 조건이 많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이나 골로새서 말씀이나 빌립보서 말씀이나 빌레몬서 말씀이나 옥중서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비록 지금 환경이 여러 가지로 춥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글을 썼다고요, 여러분. 그게 옥중서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니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마지막 종말 때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옥중서신을 사도 바울이 남길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받은 복을 본인만 누리는 게 아니라 흘러보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면서 그런 직업이 있더라고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시면 그 유품을 그 집에 가서 다 정리해주고 막 다 청소하고, 예?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모든 유품을 정리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방에 들어가서 이제 막 정리를, 예? 돌아가셨으니까 정리를 막 다 하고 하는데 검은 비닐봉투가 이렇게 큰 봉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수거하면서 그걸 검은 비닐봉투를 이렇게 수거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쏟아지는데 뭐가 쏟아지느냐? 돈이 쏟아지더래요. 일본 돈으로 1억이 넘는 돈이, 현금이 그 검은 비닐봉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가신 분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병원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예? 그래가지고 그냥 고독사 하신 거예요, 고독사. 여러분, 그렇게 많은 걸 소유하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니까 그냥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보면서, 아, 그렇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많은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걸 흘러보내지 못하고 그냥 인생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다 잃어버렸다, 끝장이다, 이런 표현은 불신앙적인 그런 고백인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지금 주 안에 있고 보혜사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진정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켜 바르게 세워지면 흩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다시 모으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인 어려운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이미 나에게 임하였음을 확신하고 받은 복을 세워보며 누리면서 흘러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될 때 결국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됐지만 우리들이 의인으로 바르게 세워지면 우리 교회도 더 크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회복되고 결국에는 이 나라 이 민족도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양가족 여러분,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받은 복 흘러보내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